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드니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헌금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 하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헌금이 예물이 여러분 모든 귀신들과 마귀들을 죽여버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조금씩 드리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자리만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그 자리만 지금 제가 기도드리고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작은 예물이지만 작은 예물 가지고 와서 작고 크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안수할 때마다 이것이 죽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만 믿음이니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 예물이 많다 적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는 중에 형편 중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면 이거 죽어나가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만 저는 기도 드립니다. 저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손만 얹으면 죽어요. 얹자마자 도망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너는 손만 내밀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라. 말씀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예물을 많이 드려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의 저주, 조상의 쓴뿌리. 오전에 제가 조상의 쓴뿌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사 예물이 번제가 특별 예물이 여러분 생명에 속하는 예물 예수님의 사망과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바꿀 수 있는 예물이 올라오지 않은 이상은 이 저주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범죄한 거. 너희 조상들이 범죄한 거. 오늘 스가랴 8장에 14절부터 너희 조상들이 범죄한 거 내서 증거할 때 제가 이 예물을 가지고 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큰 뱀이 죽어나갑니다. 구렁이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죽어나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안에는 제가 딱 안수하면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과 구더기와 뱀과 짐승들, 거북이들, 이런 악어, 두더지 이런 것들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면 왜 구더기가 있고 주인이 성령님이라면 왜 두더지가 있고 마귀들이 용들이 있고 왜 귀신들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죄예요. 주당 때부터 예전부터 섬겨왔던 무당을 섬기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무당을 섬기고 이 부처를 섬기고 그래 이런 것들로 이제까지 마귀 걸로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길들여져 있는 뭐 내 육체만 있습니까? 땅속이죠. 땅속에서 오르락내락 하는 음부요. 음부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예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번제가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자주 드리는 거예요. 자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 사람이 번제 안 드리는 사람이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또 번제를 드리라. 이유는요. 이제 그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러분 생각대로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만 생각대로 그랬더니 나가지 않아요. 그냥 하찮은 것들 뭐 아직도 이런 쓰레기들 썩은 것들 이런 것들 제거해야지. 이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갈면 첫 번째는 흙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뭐 다 달라요. 그 다음에는요 제거하니까 흙을 제거해서 믿음이 있나? 씨 뿌려도 되나? 여러분 땅을 기업을 받아야 돼요. 5년자는 땅을 기업을 받으리라. 5년자 땅을 기업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행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시든 선행을 하시든 전도를 하든 간에 여러분 땅에 그 봉사하는 것들마다 땅에 심겨져 여러분 땅에 각자 1대1로 그래서 묵은 땅에게 파종하지 말아라. 씨 뿌리지 말아라. 예레미야 4장 1절 이하 말씀 펴주시고 저에게 저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셨지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제일 거북스러운 것이 뭐죠? 헌금이죠. 헌금 날마다 헌금 이야기냐 날마다 헌금 이야기냐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아직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문의 조상인 귀신들이 이 쓴뿌리들이 뽑혀지지 않았다고요. 이 뽑혀져야 되는 것이 그 예물이라고요. 예물 헌금이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안수할 때마다 이 쓴뿌리가 저지밖에 안 보이는 걸. 그런데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50,000원? 아니요. 제 믿음으로 제가 손을 얹었으니까 제 안에 성령이 그 불빛이 들어가니까 그냥 떠날 뿐이에요. 이렇게 내가 손을 얹은 자리만 이렇게 이래네들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요. 내 안에 얼마나 많아요. 내 지경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손을 얹었어요. 그럼 얹은 자리만 이렇게 비쳐요. 그럼 이 다른 부위는요. 여러분 몸통 있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럼 여기까지 붙어있는 구더기들은 죽어요. 구더기가 있었다. 죽어요? 나가죠. 이렇게 흩어져 나가죠. 뱀이 있었다. 나가죠. 죽진 않아요. 죽는 건 여러분 예언이 믿음으로 죽어나가는 것이지 죽어나가지 않아요. 오전에 제가 여러분 조상의 쓴뿔에 대해서 예물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리면 이같이 큰 고랭이가 나가고 작으면 이런 구더기나 지렁이나 요거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제가 왜 자꾸 헌금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가 왜 자꾸 헌금 액수를 말하고 왜 이렇게 하나씩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고 시작하지?
왜? 여러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믿음에 따라서 여기가 그냥 참고 보고만 있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계속 저와 교제를 하시다 보니까 하시니까 이런 그 단계를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도 또 어두운 것들을 또 뽑아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람, 오랫동안 저와 교제하는 사람, 이제까지 여러분이 X가 헌금에 고거 있다면 또 다른 X가 헌금에 올라와야지만이 또 뽑혀져요. 큰 것이 뽑혀지고 죽어나가고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드러나요. 자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헌금 내니까 그렇게 됐다. 아니요. 천만에요. 자꾸 이래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죄가 쌓였을 텐데 핏값은 나한테 찾는 데잖아요. 예물 드리면 죄사 안 받게 하라고 하시는데 마귀를 죽이라 하시는데 X가 많으니 말을 못하고 믿음대로 하겠지. 자꾸 제 입에서는 특별 예물 좀 드리세요. 특별 예물 좀 드리세요. 이것만 했죠. 제가 계속 특별 예물 좀 드려보세요. 번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제일 작은 것이 500이었습니다. 한 사람 제일 작은 것이 500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고 아 그 이상이구나. 내 가정의 문제를 보시고 내 집안의 저주를 보시고 내 조상들 그 저주를 보시고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고 아 우리 집안 세구나 하는 걸 보시고 그만큼 예물이 더 큰 예물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올라오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 습관 됐잖아요. 습관.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요즘은 최근에는 계속 번제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11조를 이야기하고 번제만 이야기하니 왜 이러지? 내가 귀신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 이야기하면 뭐 무당처럼 헌금 이야기야. 헌금 드려야지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시느냐. 근데 무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굿할 때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뭐 몇백이요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거 이게. 근데 이 무당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지. 무당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당들한테는 잘도 갖다 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못 드리고 이렇게 인색하게 이 저주를 끌어안고 사느냐고요. 제가 잘못됐나 하고 지난주도 나를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내가 잘못됐나? 귀신의 영이 들었나? 내가 이제 헌금으로 인해서 잠깐 욕심이 들었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번제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헌금 있잖아요. 액수까지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를 말을 하고 있지? 욕심마이가 들어왔나? 나 자신을 의심했잖아. 나 자신을. 귀신 영인가? 내가 죄 빠졌나? 욕심마이가 들어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면서도 제가 의심했잖아. 나 자신을 내가 의심했잖아요. 그래 성령께서 당장 날 따르라. 저를 데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어디 무당집에 내려놨어. 내려놓고 무당집에 조그만 무당집 앞에 서 있는데 그 무당이 그 방 안에 있는데 그 뒤에는 뭐 조화에다가 뭐 인형에다가 뭐 불상에다 별별 것들을 잔뜩 들여서 그 무당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거기. 나는 앞에 서 있고 말도 없이 나를 거기다 내려놓으시니 내가 귀신 들렸나 내가 욕심마이가 들어왔나 왜 자꾸 헌금을 자꾸 내가 이야기하지? 요즘은 더 강하게 나와요. 더 강하게. 왜 이러지? 욕심마이가 들어왔나? 하고 나 자신을 의심했어요. 나 자신을 내가. 그러니 성령께서 날 따르라. 날아가서 어디로 가고 어느 집에 딱 내려오는데 거기가 무당집이에요. 무당이 딱 날 보고 내가 점치러온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나는 거기 앉아있고 신은 나를 놓고 벙어리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못하겠어요. 쫑알쫑알쫑알쫑알인데 벙어리가 벙어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귀머리 벙어리 무당하게 이 귀신들은 벙어리 벙어리 귀신아 귀머리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하고 예수님 쫓으셨죠. 벙어리 쫑알쫑알 버려가고 벙어리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고서는 한참 몇 번 나한테 말을 하다가 아이고 배 나 죽어 하면서 꼬꾸라진다. 누가 그랬어요? 그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런 거죠. 나 죽어 그 꼬꾸라지니까 무당이 꼬꾸라지. 그 옆에 있는 여러 무당들이 앉아서 차례차례 나 죽어 똑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앉아있고 이것들은 다 꼬꾸라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꼬꾸라지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이 강대 교회 강단에 서서 사도행 11장 예수 사랑하심을 그걸 제가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보았느냐? 네 속에는 귀신의 영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네가 하고 말하고자 한 것이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 주님이 하시는 말이란 말씀이랍니다. 제가 지금 강하게 요즘에 계속 헌금 이야기하는데 번제 드리세요. 번제 드리세요. 여러분 조상의 쓴뿌리를 뽑으려면 생명에 속한 저는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드리세요 드리세요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요즘에 계속 이러지? 했는데 했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고 아니다. 네 안에는 내가 있다. 네가 전하는 말은 참말이다. 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셨고 오늘도 이 조상의 또 쓴뿌리 제가 스가랴 4장 오늘 14절에서 14절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오전에 말씀 증거할 때도 역시 또 이 조상의 쓴뿌리 뽑기해서 여러 예물 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명하는 예물을 드리고 10명 문득병 고쳐주고 9명은 그냥 갔고 1명이 와서 살해했을 때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명이 1명만 와서 살해하는 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의 믿음. 자기가 살해한 감사해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살해드리는 감사해서 이 말씀을 설교를 또 하고 오전에 설교하고 또 사택으로 가서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이 예물의 번데도 이렇게 강하게 요즘에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거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봉독한 거 주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명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을 내 앞에 활짝 펴주시는 거예요. 활짝 펴주시고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하는 예물을 드려서 이 문둥병자 고침받고 예수께서 산에 내려서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겠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깨끗함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깨끗함을 받는 것을 증거하고 예물을 드리라고요.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게 하라.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이것이 죽어나가지. 이 예물의 액수에 따라서 이게 죽어나가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평상시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여러분 최고가 50,000원이죠. 50,000원 안 나가요. 그냥 제가 손을 얹으니까 조금 물러났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펴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해라. 확실하게. 자, 예레미야 뇌기 보시겠습니다. 뇌기 보시면 뇌기 14장 보시면 뇌기 14장 보시면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길로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를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 여러분 저주 쓴뿌리들이 이런 저주에서 사함받게 하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보십시오.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고 손을 얹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상대로 취하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를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니 자기 장막 안에 치료를 거할 것이니라. 씻긴 제사장에 가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30절 보시니까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정결케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대로 제사장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제사장은 기도드리고 이런 것들을 잡아서 여러분의 힘대로 믿음대로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예물들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8장 말씀같이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이 날마다 구약이다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에 제사장이 지금 선포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마태만 전했나요? 마가도 전했어요. 마가도 1장 40절에 45절 보시면 너희가 이 문둥병 고침받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들어서 증거하라. 마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도 증거했어요. 누가도 또한 5장 12절 이하 보시면 누가도 똑같은 이 마태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시니까 여러분 자꾸 구약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헌금이냐? 이 거짓 영들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번제냐? 무슨 헌금이면 무슨 번제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4장 보시면 24장 4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삼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넘어뜨리게. 뭐 종말이다. 여기가 와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종말 그리고 뭐고 저는 부활에 종말까지 저는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디를 계시든 간에 깨어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 이단들이 오잖아요.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날짜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니라. 날짜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거짓 목자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살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예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헌금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면 지는 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방 가는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 신방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천국 지옥 보고 왔대요. 천국 지옥 다 보고 왔대요. 근데 분과 혈기며 가정이면 뭐 너무도 어렵고 분과 혈기 천국 지옥 다 봤대요. 근데 귀신 들려서 제가 가끔가다 신방 가주는 거예요. 신방 해달라고 해서 신방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신방 가다 헌금을 드렸는데 이 집은 귀신이 휙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막대기 하나 갖다 장롱에다 휙 저어서 10,000원이 나오니까 야 10,000원만 줘. 그리고 그 헌금이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10,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 헌금 누가 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드린 건 믿음을 줬지만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예물일 수도 있지만 휘에 꺼서 10,000원 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죠. 왜? 천국 쪽 다 보고 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죠. 근데 귀신을 영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천국 지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천국 지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10,000원 줘요. 또 어떤 집에 가니까 헌금을 자기는 그 사람은 50,000원 드리고 싶어. 50,000원. 50,000원 드리고 싶은데 이 옆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야 10,000원만 줘. 이 사람은 혼은 꼼짝을 안 해요. 50,000원 드리고 싶으면 자기 마음은 딱 정했어. 50,000원. 가만히 있으니까 대꾸를 안 하니까 20,000원만 줘. 보세요. 10,000원만 주라고 이 귀신 떨어요? 안 떨잖아요. 20,000원만 줘. 떨어요? 안 떨어요. 30,000원만 줘. 떨어요? 안 떨어요. 이제는 자기가 4만원 줘라는 소리를 못해요. 4만원 하면서 4만원 하면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4만원부터 벌벌 떨어요. 그럼 보통 예물이 요리면 얼마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아주 쉽죠? 아주 쉽게 드리죠? 그냥 아주 쉬워요. 4만원부터는 조금 많다 생각이 들죠? 그래 떨어요 귀신도. 그래 이 사람은 봉투를 아예 헌금 봉투를 50,000원 넣어서 이 예배상에다 딱 올려버렸어. 이렇게 올려버렸더니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분하다. 저것이 조금만 주라고 그랬더니 50,000원을 줬다고 벌렁 넘어져요. 보세요. 예물에 따라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뱀이 죽어가고 안 나가고 짐승이 죽고 나가고 여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여기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이든 성도든 간에 그렇게만 제 유튜브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여지없는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요. 오전에 제가 여러분의 조상의 쓴뿌리를 뽑으려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 드려야 되고 특별 예물이요 아깝다 할 정도로 많이 드려야 됩니다. 몇 천만 원 드려야 되고 여러분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계속 이 설교를 하지? 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문둥병에 와서 10명이 고침받고 1명만 와서 살해할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다른 사람 9명은 문둥병 고침받고 그냥 갔잖아요. 1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했어요. 그래 뭐 했어요? 6만 고침받고 여러분이 제가 안수할 때 주의종들이 안수해서 여러분 고침받고 예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합당치 않았다면 여러분 6만 고침받지 혼과 영은 상관이 없습니다. 혼에 있는 그 귀신들은 그 구더기나 그 구렁이들은 짐승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주의종이 안수를 하니까 나가라 하니까 그냥 물러나 있을 뿐이지 다음에 또 걸립니다. 지금은 암병에 고침받았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또한 위암이 왔습니다. 췌장이 옵니다. 돌아가면서 옵니다. 왜? 죽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과정을 많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 날마다 자기네들 믿음대로 하겠지. 내가 또 헌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이 날마다 헌금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험담들을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이제까지 안 했어요. 자기 믿음대로. 그래 그때그때만 조금씩만 치료받을 뿐이지 이 원 조상의 쓴뿌리가 뽑혀지질 않아요. 뽑혀지질 않아요. 날마다 기도받고 조금씩만 치료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예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통째로 통이 있잖아요. 뭐가까지 드러나요? 용이 있어요. 용까지 드러나야 돼요. 용까지.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물에 이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그 나가지 않아요. 그 조상의 쓴뿌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면요. 나는 죽고 없죠. 난 지금 죽고 없다 해도 여러분 자손에게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무당에 계시뇨. 이 우상을 섬겼던 저 부처상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이단들이요.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귀신들도 종류가 다 달라요. 자살하는 귀신, 이혼하는 귀신, 교통사고 나는 귀신, 우울증 있는 귀신, 싸우는 귀신, 술 귀신, 노름 귀신 다 달라요. 걔네들이 하는 사역이 다 달라요. 귀신들도. 그러니 얘네들이 어떻게 내가 끝까지 내가 너 죽이고 말어. 내가 끝까지 지금은 내가 놓쳤지만 너가 와서 기도해서 너는 놓쳤지만 언젠가 내가 죽여. 내가 너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너를 죽여.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또 오전에 설교하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상의 쓴뿌리를 뽑으려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고 왜 내가 또 올라가서 사택에 올라가서 왜 내가 또 오늘 설교도 또 왜 그랬지? 이제 네 말이 맞다. 자 봐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을 저에게 활짝 펴주는 거 내두래요. 아주 성경 자체 한 장을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 4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게 하라.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온전하게 치료가 된다고요. 아멘.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지 않냐므로. 여러분 그냥 육만 고침받고 좋아졌어요. 혼하고는 상관없어요. 혼은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라 해도 장로님이요 권사님이라 해도 그런 소굴이에요. 소굴. 뱀 소굴. 구렁이의 소굴이에요. 소, 돼지, 개, 고양이들 혼 속에 아예 먹고 살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여러분 혼을 끌어안고 있어요. 곰이 끌어안고 있고 돼지가 끌어안고 있고 고양이나 짐승들의 품이 아예 그냥 여러분이 끌어 이거 작은 짐승들은 여러분 혼들이 끌어안고 있어요. 혼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개새끼들 안고 다니고 고양이 안고 다니고 뭘 안고 다니고 별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파탄시키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만드는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짐승이 있고 마이가 쓰는 짐승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죄를 아까 예레미야 14장과 같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있는 것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여러 재물 옷을 쳐 가져가서 제사장에 가서 피를 내서 제사장이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드리게끔 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저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목사님이 저래 없는 사람한테 뭘 저래 없는 사람이요? 예 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안 받고 다녔다고요. 안 받고 다녔다고요. 식사 대접하시면 아이고 어려운 집인데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축복 기도만 하고 다녔다고요. 제가 예물도 안 받고 식사 대접도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해드렸다고요. 그래 뭐요? 기도가 상달이 돼요? 아니에요. 안 올라갔어요. 이 예물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고 주의 정원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걸 안 받고 안 먹고 안 해줬으니 주님 뭘 하셔요? 2년이 지나니까 방에 딱 서 계셔요. 미리 계셔요?
너는 내 백성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대잖아요. 가난하게 만들었느니라. 저 부흥회 다니지만 뭐 똑같은 부흥사 목사님들 동역자들이 말씀하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믿음이 있으면 드리겠지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참 목자라고 생각하죠. 저한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